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가로 두 번째 회복, 회복의 과정을 예언함입니다. 패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패망의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지금은 회복의 원인이죠. 이유, 원인, 과정을, 그리고 거기에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주권이 어느 제한적 주권이 아니고 전적인 주권이에요. 이 우주 공간을, 아니, 영원 세계, 시간 세계를 통과라는 그 주권이라 이 말이지. 일반적으로 주권 얘기할 때는 제한적 주권을 말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들어보면 제한적 주권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 영원 세계와 시간 세계를 다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상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구속한다고 예언합니다. 멸하여 구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하여 구속하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마지막 끝날 때 한번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13장도 조금 나눠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진노로 들짐승에게 찢김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만을 찾게 만든다.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말이라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에브라임의 말에 주변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러니까 높아지니까 잘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가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세기 장인들이 이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거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상 성경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입맞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이게 우상 섬기고 이러는 거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당장 잘 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거예요. 강해 보이는데 일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달라 그러고 보기를 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가도 안 보이죠. 이들이 뭐 북쪽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감각을 빨리 갖게 하는 감각을 갖게 합니다. 빠른 보이는 것은 빠른 감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또 보이는 것을 잘 이용해야 많이 보이도록 해야 자기들이 훌륭한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기입니다. 보이는 것까지 자꾸 보게 하고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우선인 줄 알고 기독교는 고도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도의 진리, 기독교라는 고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명철. 고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낸다. 그 결과물이 나온다. 사기입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빠른 감각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내가 가죽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유지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해요?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영원한 거 없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시대에 존재한다. 그게 영원하고 그게 진리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어법인데 접속사 반어법 외에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며 알지 말 거는 야다 인정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예요? 네가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데 이건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다 인정하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야다 같은 단어예요. 인정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들한테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고 황무지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레위기 26장 22절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했어요. 그대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암사자 같은 일을 표현하는데 이런 느낌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것은 사탄에 의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요. 언약대로 구원하지만 아수르 군대 칼에 의해서 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자의 멸망은 뭐다?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택자의 멸망은 구원을 전제로 한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 아주 멸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과정적 멸망이 있죠. 왜요? 구원, 영원한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패망하였나니.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완료형이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현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왕인데 왕 달라고 한 거죠.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욕심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 달라고 하니까 왕 준 거죠. 분노로 왕을 주고 진노로 멸해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없느니라. 그 산문은 산파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해산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지체하지 않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동풍이라는 것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조들이오며 그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반드시 비참한 멸망을 맞이할 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택자의 멸망은 구원이 전제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돌이켜 서원하며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한다고 예언합니다. 돌이켜 서원하며 번성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아직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네,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완료형이죠. 할지니라. 미래 완료형. 의지 미래 완료형. 여러분 이것은 완료다. 그러면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건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앞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죠. 앞에서는 돌아오라 해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말이 연결이 안 되고 자연스러운 연결이 안 되고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곤란한 거죠. 이걸 보면 아 이렇구나. 이게 뭐냐면은 곤고함, 비참함을 주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온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이전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그런데 인격적 표현이 나오는 게 입술이거든요.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우리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데 그거와 이 말씀과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주라는 게 복이라는 게 나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현상적, 가까운 현상적, 상태적인 모양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저주가 오고 섬기면서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와 복이 그렇게 온다고 얘기하고 그대로 주시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 돌아오게 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면은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오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길 의지 주셔서 의지가 생겨서 섬기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버릴 의지가 생겨서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지는요, 독립적 의지가 아닙니다. 종속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종속적 의지지 나의 독립적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빼가지고 보면 어떻게 독립적 의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나왔다 저기에 나왔다 이러는 건 곤란한 주장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전체의 자연스러운 통일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을 고친다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러분 요즘 이슬이 내립니다. 아침에 나가보면은요 이슬이 언제 내렸는지 차가 이렇게 물기들이 머금고 있습니다. 언제 내렸나 몰라요. 하나님이 이슬이 내린다. 우리의 삶에 우리한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슬 내리는 거예요.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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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명철, 총명, 옳고 그름을 밝히 아는 것.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진리입니다. 고도의 진리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진리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어떠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구원받을 자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지만 넘어질 자는 고치는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택자는 그 도를 행하리라. 불택자는 그 도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택자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요? 너무나 확실하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으면 영혼 세계와 시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참 행복을 항상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